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맞는 깨달음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또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받으심을 통해서 영광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켜서 본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바로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요체고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가? 혹시 그분이 기뻐 받지 않는다면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과 이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이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은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그것이 예배라고 하면 다 받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의 증거를 쫓아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그런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아벨의 예배, 또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더 나은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요? 우리 말씀조차서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봉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뭐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인은 뭐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즉 예배 드렸어요?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며 아벨은 양인데 그것도 어린 양 첫 새끼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배는 뭐예요? 그가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또 그가 어린 양을 피를 믿기 때문에 어린 양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성경학자들은 이 계시가 진전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좇아서 계시를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 명제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본문에는 피해 재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했다고 보는 것은 이 신약의 이해를 구약에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 해석해내는 그런 점에서 좀 잘못된 거야. 아직은 그렇게까지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 계시의 진전에 있어서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많은 아주 건전한 보수적인 학자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4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바로 3장 15절에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상함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한 뱀, 즉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구원자의 약속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상함이. 상한다고 하는 뭐예요? 피 흘린다는 거거든요. 상하면 피를 흘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여 피 흘림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아벨의 제사와 관계에 대해서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요, 그 내용의 근거에서 11장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가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피의 제사, 그가 이루신 속죄 제사, 그가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에 대한 믿음을 상세히 말하고 그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 본문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신약의 히브리서의 예대로 하면 11장의 히브리서 11장의 아벨은 이미 4장에 있어서 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속죄의 제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했다, 예배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그냥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어요. 단순히 이 육체의 외적인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들이 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한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자, 어린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가리워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처음으로 피 흘림이 있었는데 언제요?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은총의 표징이 바로 이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으로 가죽옷을 덧입혀 주셔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써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를 통해서 실물 교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하신 이 구원자가 이렇게 어린 양으로 죽어 피 흘림으로, 그래서 범죄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림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아, 그런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을 약속해 주신 거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진리를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줍니다. 구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될 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구전으로 전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의 자손들의, 후손들에 계속 전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침받은 전해들은 아벨은 그 구전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전해준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놀라운 여자의 후손, 어린 양 되시는 구원자, 어린 양의 피 흘림, 이것에 의해서 인생, 범죄한 인생은 다 가리움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의 의로 딱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가 전가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은 오늘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다 예수의 의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이 보지 못했으나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뭐예요? 피 흘림이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즉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장벽을 헐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찢기신 육체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길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으면서 아벨의 이 어린 양을 드려 예배한 제사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서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소는 이 땅에 모형으로 있었던 성막, 이 성전의 성소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이 가르쳐 보여주던 실체가 되는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성막 성전도 맨 안쪽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쪽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이게 이제 쉬운 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그러는데 이게 법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가장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때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예요? 하늘 성소. 참 실체가 되는 성전, 성소. 여기 그래서 성소할 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냈던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이제 다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히브리서는 성소 말하는데 이때는 항상 뭘 말해요? 그냥 성소 자체가 이미 성소가 지성소가 되어 있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 보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소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간다고. 예배가 뭐냐?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아주 학문적으로 또 깊이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나 존귀나 권세나 능력과 힘,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록 육체로 이 땅에서 드리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이 헐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성소에 저기에 계시지만 하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막혀있던 것이 다 헐어져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를 보지 못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제사,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증거하는 바대로 특별히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계시록은 4장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이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럼 보좌 주변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들도 정말 그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 자체로는 특별히 죄인된 그런 피조물의 존재 자체로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 죽으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 성소와 성막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무엇이 없이는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엘리 시대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갔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왜?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냥 두렵지 않으면 무슨 담력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이거 담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담력을 무엇 때문에 얻었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즉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이 구원의 백성들인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배로 나온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피에 씻어 정결하고 의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증거대로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또 늘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나 선이나 무엇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여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영적 진리의 무지에서 때로 우리가 무엄하게 행동하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말이죠, 가인처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드리는 외적 형식만 예배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런 믿음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새끼, 첫 열매, 첫 아들은 성경에서 시간적으로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그러면서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인은 자기의 농사의 소산물 중에서 자기가 봐서 괜찮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드렸지만 아벨은 정성껏 양의 첫 새끼, 즉 자기의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은 자기의 생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요,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여기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늘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에 합당하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의 정성이나 또 마음을 준비하는 정성,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마음의 정성,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건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는 내가 앉아있을 때 마음은 다른 데 갔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막 드나들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벨처럼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늘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왜 더 나은 제사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삶에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인격이나 그의 물론 신앙의 인격이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요? 선하지 않다. 악하다. 그런 말과 같아요. 물론 이것은 동생 아벨을 향한 그 시기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분노하는 거 이거 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되어지는 거 근본적으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은 말씀 이렇게 증거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옛날 번역에는 연락하셨으나 기쁘게 받으셨으나 그런 말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보다 앞서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받으셨다고 말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삶에서 나온 예배였기 때문이라 그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는 가인의 삶이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그런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일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왜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뭔가? 내 악이 무엇이지?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영적인 근심을 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자기 악함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고 나중에 이제 이 4장 후반으로 넘어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인격과 삶이 악하여 그를 받지 않으셨고 그런 인격과 삶에서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인격과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므로 그를 받으셨고 그런 인격과 삶에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삶의 열매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1시간 드리는 의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 12장 1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말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런 삶에 있어서 지난주보다 더욱 한 걸음 더 나아진, 더 성숙한, 더 성장한, 더 진보한 그런 한 주로 우리가 이번 주를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예배에 있어서 지난주보다 내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늘 우리가 드리는데 성공하십시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어서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과 삶에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 주간 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걸어간 제사로, 제물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주의 날, 예배의 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